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것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내용은 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특별히 믿는 형제들에 대한, 믿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거고,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은 이게 특별히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이들은 율법을 알고 있던 자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속에 이미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 말은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다 없던 걸로 하고 내가 새롭게 쓴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부터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전해져 내려온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걸 지금 지키면 그게 새 계명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좀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즉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 가운데 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 예수님과 교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 형제라고 하니까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조금 넓혀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사귐과 교제를 갖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가정 안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건 진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반복하는데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래, 예수 믿는다,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헐벗은 자들, 어려운 자들,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베풀었던 것이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는 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 사실은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있는 거고 어둠이 있으면 있는 거지, 여기는 빛이 있고 여기는 어둠이 있고 그럴 수 없죠. 지금 우리 이 예배실 안에도 불을 켜서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이 빛이 사라지면 이 안에는 어둠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이 빛이라는 거예요. 저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어둠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거리낌이라고 하는 말은 올가미, 함정, 덫,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올가미가 되고 함정이 되고 덫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에게 올무가 없고 덫이 없고 함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9절의 내용 또 1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즉 형제를 미워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둠은 죄, 불의, 악,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죄, 불의, 악을 행하는 자고 하나님과 조금도 관계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조금도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참 표현을 그럴듯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그 얘기는 무슨 일일까요? 너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우리는 미워하면서
또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서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일부분만 붙들고 그걸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구원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빛 가운데 거하는 거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 되고, 빛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반대인, 빛과 반대인 어둠에 속한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뭐를 본다는 때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눈으로 뭐를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는 건 줄 아세요? 빛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잖아요. 빛이 저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춘 빛이 여러분의 눈에 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빛이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간단하죠. 지옥이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알사탕 하나 이렇게 쏙 빼서 먹는, 그러면 되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 얽히고 설키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결코 구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과 항상 상호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나 어둠 없는, 나 예수 나름대로 잘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돼야 된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배기 싫은 사람은 사실은 배기 싫은 사람인 거예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내가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 그럼 불편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갈등과 또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 알아. 네가 아무개 말에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하고 짜증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나도 너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도 너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너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했지만 너희는 나한테 그럴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근데 나는 내가 다 덮어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그 정도는 덮어주고 살아야 될 줄 알아야 돼. 적어도 나를 믿는다라면 너희들이 그 정도는 해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싫을 때도 있어요. 그게 귀찮을 때도 있고,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을 쳐라.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다. 그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다.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것은 그냥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신앙인들에게는 내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빛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각박한 상태로 내가 돌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 예수 잘 믿는 방법은 또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어려운 이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예수를 잘 믿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놓고 읽고 혼자 공부하고 연구하고 잘 아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즉 삶으로 신앙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한날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가닥에 주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나는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고 빛 가운데 거한다. 빛은 어두움과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믿는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 빛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의 일이다.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속이 좁은 존재라 때로는 세상 살면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과는 얼굴도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감정들을 쉽게 해소하고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익숙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한편으로는 저희들에게 부담이 되지만 나는 주님 사랑하고 또 빛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용기를 내고 또 힘을 내서 오늘 하루 그런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는 정말 나의 자녀구나, 고맙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가 누구인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저희들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속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